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도 많이 계셨고, 또 조금 내려와서 중간 지대인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많이 일하셨고, 또 그 남쪽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많은 길들을 걸으셨고, 많은 동네들로 지나가시고, 그 동네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마을들을 예수님이 가셨는데 제일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셨던, 정겹게 생각하셨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딜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퍼뜩 떠오르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우선 예수님이 어린 시절 성장하셨던 나사렛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별로 능력도 많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이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나사렛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또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는 곳이 어딜까요? 공생에 시작하실 무렵에 이사 가서 사셨던 동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자를 부르신 곳,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현장,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가버나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보고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지람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이하,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버나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딜까? 제 마음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등장하는 베다니였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 자락에 그 감람산과 연결된 곳에 있는 마을이죠. 그 거리가 한 2km, 한 5리쯤 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걸 뒷받침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된다. 여러분, 2km면 리스로 5리쯤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외곽에 저 변두리에 있는 작은 동네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베다니를 왜 예수님께서 가장 정겹게 여기시고 마음을 두신 곳으로 생각하느냐? 뭐 대단한 동네도 아닌 작은 동네일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선요, 거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지나가시면 막 소매자락을 잡아 끌면서 꼭 대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이게 이제 베단이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꼭 우리 집에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혼자 사는 여자가 아니죠. 그 동생인 마리아가 있고, 이 두 여인의 오라비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사로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가정이 예수님을 끔찍이 사랑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좀 멀리 계셨거든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병 들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을 보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 금방 그 사랑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걸 보면 평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체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을 때 나사로가 벌써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장례를 지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어디다가 두었느냐? 예수님 그 무덤가에 가시죠.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대목이 딱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들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고, 거기 나사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신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를 짐작했어요. 우리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1장 34절 이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죠. 또 이 베다니가 참 귀한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수님 눈물만 흘리고 돌아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배로 동인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더불어 이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죽음 중에 빠진 이 땅의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들을 통해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거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요, 나병 환자였어요. 눈썹이 다 빠지고 다 온몸이 문들어 들어가는 무서운 천형을 앓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자식을 사랑해도 부모를 존경해도 나병이라는 게 밝혀지면 마을에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쫓겨나서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골짜기에 죽을 날만 기다리며 가 있어야 되는 처참한 신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다시 마을로 복귀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다니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랑받은 사람들이 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그와 같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받고 주님의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이들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께 다 감사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막 거기서 잔치를 열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 잔치 열었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잔치집이 좋습니까? 초상집이 좋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잔치집이 좋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다 왔고 사람들이 초대받았고 그리고 잔치가 열린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엿새 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처럼 잡수시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십자가 지시기 한 주간쯤 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잔치가 열린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잔치가 열렸다는 것이.
이런 상상을 혼자 해봅니다. 어떻게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을까? 어느 고즈넉한 저녁에 나사로의 집에서 두 가정이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지도 모르겠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봐 시몬, 자네나 나나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지. 언젠가 예수님 또 지나가시게 되면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자네 가족들도 잊지 말고 꼭 오게. 이렇게 말하니까 시몬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늘 자네 집에서 식사하고 늘 자네 집에 자주 가셨는데 이번만은 내가 양보 못하네. 우리 집에서 꼭 모실 거야. 이래가지고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지 않았나,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저마다 주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마음 아니겠어요? 잔치가 열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일이 바로 거기서 있었어요. 오라비를 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 향유 이거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다. 무얼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여러분, 그 얘기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기가 진동하는 거예요. 이 향유 냄새는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감사의 냄새였습니다. 그분을 향한 감격의 냄새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모시는 이들의 그 뜨거움이 반영된 거룩한 냄새가 온 집안에 그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잔치를 열고, 예수님은 거기 기꺼이 가셔서 앉으시고 식사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고, 얼마나 흐뭇한 마음으로 예수님 거기 계셨겠습니까? 그 얘기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잔치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이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12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이 순서를 보면요,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리고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바로 그 성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입성 이전에 먼저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리고 베다니 사람들을 만나시고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고 그들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어요. 힘을 얻으셨어요. 그리고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가셨던 것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 마치 큰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가족을 온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눈물로 또 격려하면서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오라고 작별 인사를 나누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과업을 메시아로서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지금 나가시는 길인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베다니 사람들이 주님 이 음식을 많이 드시고 내가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송하는 듯한 바로 그런 장면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늘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1절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베다니로 나가셨다는. 예수님은 그날 해가 졌을 때 그날 밤을 머물 장소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 마을을 선택하셨어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거기서 하룻밤을 지나신 것이.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을 떠나, 그 예루살렘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 유하시니라고 번역된 아울리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들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아예 자리 잡고 앉으셔서 온 밤을 지내시는 모습을, 머무르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베다니를 마치 당신의 가정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마치 요즘에 아침에 학교로, 직장으로 출근했던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아침 되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저녁 되면 이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밤을 머무시는 거예요. 이 베다니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가정 같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날 머무실 장소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 베다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예루살렘은 약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일찍이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점령해서 수도로 삼은 그 이후로 거기는 왕의 도시였어요. 왕궁이 버티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떡하니 있어서 빛을 발하고 날마다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께나 있고 영향력 있다는 사람 다 거기 모여 살아요. 거룩한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내노라 한 랍비들, 백성의 장로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거기 화강암으로, 석회암으로, 대리석으로 지은 많은 건물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 예수님 하룻밤 머물 장소가 없으셨겠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다니 마을이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인구로 보나 규모로 보나 시설로 보나 그동안의 역사로 보나 비교가 안 되는데 왜 베다니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우리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에 가셨나요? 성전에 가셨죠. 가셔서 뭘 하셨나요?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페리블레포라는 둘러보셨다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어디 한쪽 구석을 슬쩍 보신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두루두루 성전 바깥에도 안에도 성전 이쪽에도 저쪽에도 전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면밀하게 자세히 다 빠짐없이 훑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독관이 시찰을 나온 것처럼 쭉 다 보셨어요. 둘러보시고 결론, 있을 곳이 못 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베다니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 왜 예루살렘은 둘러보신 예수님의 눈길 앞에서 머물 만한 곳이 못 됐을까요? 악취를 풍기니까요. 베다니 마을은 향기가 나는 곳인데 여긴 악취를 풍기니까요. 악취의 정체가 뭘까? 우선 교만의 악취겠죠. 거기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으스대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을 경멸하는 그런 교만들, 그 다음에 탐욕의 그 악취.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온갖 이권이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면서 짐승 바꿔주고 돈 바꾸고 뭐 팔고 사고, 거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거기 온갖 그 죄악들의 썩어가는 모습으로 더러운 악취가 풍기는 것이. 비록 그들이 거룩한 옷으로 치장은 했지만 그 옷이 썩는 냄새를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를 흔드시면서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 여러분, 성전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집을 둘러보시는 것인데 있을 곳이 못 된다. 나는 예루살렘에 대해, 성전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 나는 이곳을 떠나 날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베다니에서 쉬고 싶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종교적 경건을 가장하기는 했으나 위선과 탐욕이 가득한 썩는 냄새를 진동시키던 바로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성전을 둘러보시던 예수님의 그 눈길, 그 시선 앞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금 둘러보고 계실 거예요. 김 목사, 너 설교하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마음 구석구석 너의 모든 것 좀 둘러본다. 여기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많이 모였는데 내 땅끝 교회 다 이 구석 저 구석 둘러본다. 결론이 뭘까요? 머리를 흔드시면서 코를 잡으시면서 악취가 진동한다, 이거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베다니 사람같이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 내가 여기 머물겠어, 이거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저는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둘러보시는 예수님 앞에 베다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베다니가 꼭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 되면 결말이 뻔하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가 그걸 웅변적으로 보여주죠.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륙의 현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생겼지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망할 거라고 예고하신 그것이 이루어져서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을 포위하고 함락시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정부가 회복했지만 그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이슬람 사람들이 여전히 황금돔을 세우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주님이 발걸음을 돌리는 곳이라면 희망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곳이라면 우리에게 희망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둘러보신 예수님, 머리를 흔들며 떠나신다면 교회들 아무리 대단한 예배당 건물을 짓고 있어도 희망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또 어떨까요? 가정. 여러분,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가족들이 어우러 사는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보게 돼요. 저는 부디 우리 땅끝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같이, 시몬의 집같이 잔치를 열고 예수님 오세요, 그럼 예수님 기쁨으로 오시고 함께 머무는 그런 오늘의 베다니 마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날 때는 뭐라고 가정을 부르나요? 스위트홈이라고, 작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근데 반대로 막 형편없는 악취를 풍기면 가정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기 몇 분이 말씀하네. 집구석이라고, 집구석.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 두지 않고 집을 나가고 아내가 거기 마음 두고 싶어 하지 않고 애들은 애들대로 붕 떠갖고 다 머리를 흔드는 가정이라면 이게 무슨 베다니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너무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존경심도 사랑도 다 없어졌고, 부모는 자식을 그저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키우지도 않고, 자식들은 자기 혼자 큰 것 같이 부모님의 은덕도 모르고 늙었다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형제간에는 경쟁지간이고 그렇지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랑도 의지도 없는, 우애도 없는 형제지간이라면 그게 무슨 가정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그런 가정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라요. 부모님께 잘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부모님.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 종종 했거든요. 야, 네 색시가 너한테 뭐 다 잘해주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날 못 따라오는 게 있을 거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무리 해도 못 따라올 거야. 그렇게 마지막 진해까지 쏟아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떠나시고 나니까 너무나 아쉽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오늘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신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유일한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어머니세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막 학대하고, 아이고, 너무나 참 큰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 전체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강조하는데, 부모를 학대하고 멸시하는 가정에 그 악취가 풍기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가정이 배단위로구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싶은 가정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사로의 가정처럼, 시몬의 가정처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처럼 막 거대한 건물이 있고 으리으리하지 않아도, 초가 삼간이어도, 볼품 없어도 왜 가정이 좋으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아들 녀석이 대전에 있다 가끔 오는데 어쩌다 다 모이잖아요. 그럼 제가, 야,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그래, 너희들 뭘 먹고 싶으냐?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요, 늘 제 곁에 주로 있는 딸들의 입은 막 메뉴들을 뱉어냅니다. 아빠 이거 이러면 동서양의 메뉴가 다 나옵니다. 뭘 먹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의견 통일이 잘 안 돼.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마디 해요. 아빠, 무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아내는 너무 감동받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홀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닮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고대강실 좋은 집에서 그러지 않아도 조그마한 집에서 뭐 내보일 것도 없는 소시민인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김치찌개 하나를 놓고 먹어도 사랑하면 그게 뭐 천국이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곳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개인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이 왜 소중하냐?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다 믿음으로 서로의 삶을 세워주고 격려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가 바로 내가 머물고 싶은 집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둘러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앞에서 베다니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이 땅끝 교회가 주님의 시선 앞에서 베다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기 우리가 같이 계셔 주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 부를 찬송이 이거거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고, 내 부모님 마음에도, 내 형제 자매,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에도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배단위가 되는 것이, 그리고 거기서 잔치하듯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우리 교우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베다니의 가정이 되리라.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갖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리의리하고 대단하지만 냄새를 풍기는, 악취를 풍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초라하지만 향유 냄새가 나는 베다니의 가정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돌아선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저녁마다 머무셨던 베다니와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위해 잔치를 열고 거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효도하며 교육하며 사랑하며 우애하여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오늘의 베다니 마을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